예수님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눈물을 잘 흘리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흘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청년 때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울려는 마음이 있으면 오지 않았습니다. 울려는 마음이 없어도 제가 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울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그런 좀 일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되고 노안이 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드라마를 보는데 욱하는 마음도 들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눈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안과에 갔더니 노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통해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욱하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분노하시고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지요. 이것은 성경의 가장 짧은 구절이면서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마리아와 사람들은 흐느껴 울었다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 이것은 다른 동사로 표현을 하면서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분노하시고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떠나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또는 무력감을 느껴서 절망 때문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오빠와 친구인 나사로를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리고 다시 이 땅에서 볼 수 없고 그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무력감, 더 근본적으로는 죽음 앞에 느끼는, 인생이 느끼는 무력감 때문에 슬퍼서 눈물을 흘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37절이죠.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나사로죠.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전에는 시각장애인의 눈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 예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나 그런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무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저는 사랑의 눈물이요 공감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공감하셨기 때문에 함께 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분이 있죠. 타인이 울면 따라 우는 사람,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울면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우냐? 울지 말라. 또 어떤 사람이 너무 기뻐하면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하재성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스토아 철학의 이상, 아파테이아, 무정함, 이것을 삶의 실천적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누가 너무 울면 울지 말라고 하고, 누가 너무 기뻐하면 대책 없이 그렇게 기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그런 아주 중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감은 타인의 상황과 감정을 마치 자기 것처럼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 타인이든지 이웃이든지 공동체든지 그 상황과 그 감정을 나의 것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공감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하재성 교수님이 타인과 대화할 때 특히 공감적인 경청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특히 이제 우리 둘의 모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자녀들과 직장에서 직원들과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상담을 합니다. 그때 고민을 특히 상담할 때 어떻게 공감적인 그런 경청, 공감적인 상담을 할 수 있을까? 3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는 내 말을 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감정, 이것을 받아주는 거죠. 내 말, 내 판단을 섞지 않는 단계. 그리고 2번째는 감정의 주파수를, 내 감정의 주파수를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슬퍼할 때 울어줄 수 있고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가 울 때 마리아의 마음에 공감하셨습니다. 함께 느끼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살려주실 건데 아니 왜 우냐? 라고 하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울지 마라. 살아날 거다. 그 결과를 아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울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죠. 그런데 그 연약함을 주님이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중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동정, 한 마음, 함께 느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16절에요.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이렇게 슬프고 힘든데 믿음 없다고 혼내지는 않으실까? 꾸짖지는 않으실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다음 주에 예배하지. 내가 지금 오늘은 정말 예배할 마음이 아니구나. 가면은 울기밖에 더 하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예배 자리에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거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울어도 슬퍼도 혼내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결과를 아십니다. 결과를 아시더라도 그 과정에 소홀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시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소생할 것을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소생할 텐데 아셨지만 슬퍼하는 사람들을 공감하시고 함께 오셨습니다.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타날 때, 문제가 해결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과정 속에 슬퍼하고 힘들 때는 주님이 날 떠나셨구나. 주님이 날 멀리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께 외면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함께 기뻐하시고 때로는 함께 오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울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 울어야 되는 때다. 울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대하실 때 예수님의 방식에 맞추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좀 지적인 사람은 싫어하시고 감성적인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만 편애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을 아시고 각 사람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성격이든지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대표적인 예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마리아를 만나시기 전에 먼저 마르다를 만나셨지요.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 마르다가 한 말과 마리아가 한 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1절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32절에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합니다. 행동을 여러분 조금 배제하시고 내용만, 말의 내용만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같은 마음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리아가 좀 더 신앙이 좋고 마르다는 신앙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32절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이 마리아가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 아니냐, 슬플 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설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마르다를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 뭐가 죄가 있습니까? 마르다는 똑같이 슬펐지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맞으러 갑니다. 가서 최대한 믿어보려고 그 믿음을 동원해서 예수님 만납니다. 마리아는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울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마리아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마리아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같은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애를 써보고. 근데 마리아는요, 울고 앉아 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를 더 좋게 보는 경향이 있다.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어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면서 제자의 바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일까? 과연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이 마르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면 두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눈물로 공감해 주셨다면 마르다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25절, 26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마르다도 슬펐습니다. 근데 마르다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각 사람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향과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각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내 방식이 이러니까 너희가 내 방식에 맞춰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함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비와 공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공감해 주십니다.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친밀하게 대하시고 공감하시면서 관계를 맺으시고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불러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 공감의 눈물이었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요.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울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울어주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셨습니다. 본문에서는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동사는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동사는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분노하셨다.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을까요? 물론 제가 청년 때 아이들이 울고 저 앞에서 울면 짜증이 나죠. 제가 뭘 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줄 수가 없는데 울고 있으면 답답하고 그래서 화가 나신 걸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믿음이 없이 울고 있어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가져온 참혹한 현실을 보시고 그 현실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사람들을 슬피 울게 만드는 이 죄와 사망의 원세가 가진 마귀, 이 마귀에게 분노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마귀를 멸하시죠. 십자가와 부활로 이 마귀를 멸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 목적이 무엇인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 합니다. 왜요? 이 마귀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아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 처참한 현실을 아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두려움을 주며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마귀를 멸하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대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부리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분노와 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슬피 울 때, 우리가 고통할 때, 그리고 죄와 사망이 가져온 참혹한 현실을 보시고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십니다.
그다음에 내가 슬플 때 죄와 사망으로 고통하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멀리 계신 예수님의 이 중보의 기도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 삶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슬퍼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슬프면, 너무 힘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둘의 모임 시작하시잖아요.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은요.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힘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막 이렇게 성령님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수님께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막 얘는 이래서 문제고 이게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탄식하시고 함께 그 슬픔을 공감하시고 울어주시면서 고통해 주시면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종종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소리엘의 내 모습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함께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눈물 많으면 주님이 짜증이 나실 것 같기도 한데 너는 언제까지 울고만 있느냐? 내가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결과가 잘 이루어질 거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거라고 하지 않느냐? 힘드실 것 같은데 너무나 눈물이 많아 사랑하신다. 그 주님을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내어놓고 울 수 있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이 간구하시면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연약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성령은 죄와 사망 때문에 참혹한 이 현실을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웃과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20절에요.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21절에요.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피조 세계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피조 세계 피조물도 자유케 하고 회복시켜 줄 날,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22절에요. 다 함께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씨름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피조 세계가 고통하는 것, 사망과 이 고통 가운데 슬피 우는 자 이웃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지난 2월 초에 오만과 제네바에서 열린 대화가 있었죠.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파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공습을 했다 합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농축 중단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를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란 내부는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경제 위기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인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때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은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권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무정하게, 무감각하게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은 무엇에 분노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며 누구와 함께 울어 주실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위해 분노하고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누구와 함께 울어 주어야 할까요? 폭격을 받아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간 이란의 초등학교 학생들 175명입니다.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피조 세계는, 이 세상은 하나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전쟁이 그치고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특별히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또 마지막 날에도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에, 특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슬퍼하는 자, 고통하는 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들과 그냥 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마지막 날에 공의로 의와 공도로 심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은 모든 눈물을, 억울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와 이웃과 이 세상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나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눈물과 보배로운 피와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순절 기간에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사순절 기간에는 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오르시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던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운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우는 겁니다. 나의 곤고함과 나의 비참함과 나의 현실을 보면서 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성숙하게 되면 나의 고통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타인의 고통과 함께 느끼면서 나의 것으로 느끼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처참하고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나의 것으로 생각하며 울어줄 수 있는 것, 이 중보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던 예수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전쟁과 폭력과 환경의 오염과 파괴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이웃들, 자기 살던 마을에서 떠나야 하는 그런 이웃들, 이 피조 세계를 위해서 함께 분노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며 주님의 한 몸 된 지체로서 함께 세상과 이웃을 보듬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